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6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6절 같이 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넌 나이가 많고 늙었다. 근데 아직도 얻을 땅이 많이 남았다. 다시 말해서 아직도 정복하지 않은 땅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뭐라고 하냐면 아직 네가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거주하는 그 사람을 갖다가 내가 다 못 쫓아낼 테니까 너는 이제 그 땅들을 갖다가 아홉 지파 반에게 분배해주라. 기업으로 분배해주라. 일은 네가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요단 서쪽 땅을 갖다가 각 지파별로 제비 뽑아서 이제 분배를 갖다 시작합니다. 이제 이 일을 갖다 시작하고 있는데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갑니다. 이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중반절 말씀 보면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갈렙은 45년 전에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갖다가 여호수아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갈렙이 단순하게 여호수아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갖다가 상기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갈렙 자신과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 말을 갖다가 지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여호수아 갈렙 자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당신도 똑같이 아는 바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갈렙은 이렇게 말한 다음에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갖다가 요약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 8절로 보면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세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 12명을 갖다가 이제 가나안의 정탐으로 보냅니다. 이 12명이 가나안을 가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정탐 보고를 해요.
이때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열매 정탐꾼이 뭐라고 하냐면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한마디로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은 정복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을 듣고 밤새도록 울면서 모세와 아론을 갖다 원망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차라리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에 붙잡혀서 죽는지 차라리 지금이라도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차라리 애굽에서 죽자. 그래서 한 사람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자 같이 정탐하고 돌아온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하냐. 우리가 정탐하고 온 땅은 정말로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갖다 그곳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거역한 행동 우리 하지 맙시다. 우리 그들 갖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 밥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죽이려고 돌을 던집니다. 이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이 백성은 전염병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셔요. 그리고 모세의 너를 통해서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강한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부터 이 말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어떤 기도냐? 이들 갖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지금 이들 중에는 어느 누구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모세 아론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들이 나를 향하여 원망한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향해서 원망한 말을 들었다.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이들에게 그대로 행하겠다. 그러시면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이 20세 이상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거라 하십니다. 가나안을 갖다 40일 동안 정탐했으니까 그 40일을 하루를 갖다 1년으로 쳐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자기의 죄를 담당하고 이제 광야에서 방황하며 고통당하다가 다 죽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갈렙은 45년 전에 있었던 이 일을 갖다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때 일을 갖다 생각나게 한 거예요. 갈렙이나 여호수아가 이 일을 갖다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갈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자신에게 하신 이 말씀을 갖다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9절을 보면은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되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제가 신대원을 입학하고 얼마 지나서 제가 이제 가을 터지게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섬겼던 그 교회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 절친 목사님하고 이제 그 두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부교육자 수련을 떠났습니다. 수련회 가서 교회 예배를 드릴 때 절친 목사님의 목사님의 절친 목사님이 이제 교회 예배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설교하셨던 그 본문의 말씀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읽을 때 또 설교할 때 그때 그 처음 갔던 그 수련회를 갖다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에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그때 그 수련의 상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거의 같이 갔던 부교육자 한 약 20여 명에게 하신 말씀인데 제가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있다면, 갈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갖다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상황을 갖다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하신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갈렙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갖다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예요. 첫째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요, 네가 나에게 충성했다, 이 말씀 갖다 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4절 갖다 다시 보면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온전히 따르다라는 라고 해석된 이 히브리어 단어와 구절에요, 그날의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에서 충성이라고 해석된 이 히브리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에게. 그러면 하나님은 갈렙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내게 충성했다라고 하셨을까요? 여기 충성이라고 해석된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런가요? 바다에서 배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에 갑니다. 근데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도 그 장애물에 굴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 이것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그런 의미예요.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주신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가나안의 아낙 자손이라는 암초 장애물을 갖다 만나니까 더 이상 가나안을 갖다 정복할 수 없다, 항해할 수 없다, 이렇게 포기한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다가는 우리 이스라엘 2호가 이 가나안의 아낙이라는 이 암초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 거다, 멸망되고 말 거다, 그러니까 가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했기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들은 자신들의 밥에 불과하다 말했어요. 갈렙은 아낙 자손이 거대한 암초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선장 되셔서 자신을 갖다 이끌어 나가면 얼마든지 가나안의 아낙 자손의 그 암초 같은 것도 무너뜨리고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렙은 그들과 달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너는 내게 충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요,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십니다. 근데 이들 향하여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받을 고난이 어떤 거냐면 마귀가 이 성도들 가운데 몇 명을 갖다 옥에 던져서 시험 받게 하고, 그리고 이들이 10일 동안 환난 받는, 이런 거예요. 주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이런 어려운 환난 박해를 받을 걸 뻔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널 갖다 환난에서 보호하겠다,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뭐라고 하시냐? 너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물론이고 이 말씀을 보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죠? 너희 앞에 환난과 고난의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에 구애받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갖다 살면, 죽으면 죽으라는 마음으로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갖다 맡은 자, 또한 그리스도 일꾼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충성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갖다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고난과 박해가 있어도, 힘든 일이 와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말고 계속 앞으로 전진해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은 주의 일을 갖다 맡은 자들에게 이걸 갖다 요구하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나는 충성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충성하고 있는가? 그러면 어떤 성도가 충성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요, 충성이 있습니다. 결국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가 충성할 수 있어요. 성령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성도는요, 충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을 갖다가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가 맡겨진 사명을 갖다 감당하는데 죽도록 충성해서 모두 다가 생명의 관을 갖다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갖다 보내주신 거라고요. 단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성령으로 위로만 받으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래서 생명의 관을 마지막 날 받으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갖다 보내셨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걸 믿는가? 나는 정말로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께 나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나는 정말 지금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한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세요.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하던 믿음의 삶을 갖다 내려놓거나 포기하거나 멀리하거나 물러가지 말고 그걸 갖다 이겨나가십시오. 이게 충성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이 이런 삶을 갖다 살아서 훗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생명의 관을 갖다 우리 모두가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꼭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갈렙에게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뭐냐면, 갈렙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은요, 갈렙에게 장래에 대한 약속, 축복 또는 충성에 대한 보상을 갖다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9절 말씀을 갖다 잘 보면요, 하나님이 갈렙에게 두 번째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이 사이에 때문에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갈렙 네가 충성했기 때문에 네 발로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제한이 없다는 거,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말씀을 잘 보면 내 발로 밟는 땅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갈렙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렙아, 너와 내 자손이 기업으로 받고 싶은 만큼 네 발로 밟아. 갈렙아, 네가 네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고 싶은 만큼 네 발로 밟아. 그럼 내가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한마디로 하나님은 갈렙에게 백지수표를 갖다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갈렙에게요, 내가 내게 준다고 한 걸 믿는 만큼 네 발로 밟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갖다 믿지 않거나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입을 갖다 크게 벌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약속과 축복 또는 보상은 아무에게나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이런 약속과 축복, 보상을 갖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앞에 있어도 이걸 두려워하지 않냐고 앞으로 전진하는 성도,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런 약속과 축복을 갖다 주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장래에 대한 약속과 복을 갖다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백성이라고 모두에게 이런 약속과 축복을 갖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결국 이건요, 예수님이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처럼 어떤 환난과 박해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충성한 자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장래에 대한 약속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갖다 좀 돌아봐요. 내게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봐요. 나는 가나안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이들의 보호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와 갈렙 가운데 누구에게 더 가까운가?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이것에 굴하지 않냐고 이걸 갖다 넘어가고 이겨나가는 사람에 가까운가? 아니면 그만두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포기하는 사람에 더 가까운가? 나는 어떤 사람에 더 가까운가? 좀 더 쉽게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것도 무슨 일만 생기면 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뭐 조그만 일만 생기면 그것 때문에 예배드리러 오질 않아요. 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면 지금까지 하던 헌금 생활을 갖다 하질 않아요. 헌금 생활을. 또 좀만 바쁘면 좀만 힘들면 기도 생활과 성경 읽는 생활을 갖다 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들에게 어떤 약속과 어떤 축복의 말씀을 갖다가 해주고 싶으실까요? 뭐 좀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하던 걸 안 해버려요. 무슨 약속을 해주고 싶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니, 오늘 우리는, 그죠? 우리는 내 주변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그죠? 좀 어려움이 생기면, 문제 생기면 하던 것도 안 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뒤로 물러가고 이런 사람에게 어떤 약속과 뭘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아마 우리도 그 사람에게는 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오히려 어렵고 힘들지만 그거 해보려고 이겨나가 보려고 애쓴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도 그 사람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 들지 않나요,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에게 묻고 스스로 한번 좀 대답을 해보세요. 나는 내 일상의 삶, 다시 말해서 내 육적인 삶에서는 웬만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갖다 어떻게든지 막 해보려고 하는데 왜 믿음의 삶과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그렇게 못하거나 왜 안 하는 걸까? 의외로 많은 성도들과 청년들 가운데 보면 그래요. 자신의 육적인 삶은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떻게 이걸 해보려고 막 애를 써요. 근데 믿음의 삶에 대해서는, 영적인 삶에서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왜 그래요, 도대체? 왜? 한번 여러분 자신의 질문 던져보세요. 나는 왜 그럴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갖다가 살아갈 때 여러 어렵고 힘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니, 정말 내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할 때 더 어렵고 힘든 일이 훨씬 더 많아요. 내가 믿음을 안 살려고 하면 어려움도 오질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수시로 내게 장애물이 나타나고 암초가 생기고 내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더 많이 생겨요. 우리가 이걸 갖다가 믿음을 이겨가야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갖다 누릴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을 이겨나가려고 할 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또한 약속을 갖다가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각자가 믿음을 가지고 입을 갖다 크게 벌리고 하나님이 채우실 때까지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갖다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제 갈렙이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요, 10절 11절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의 말씀을 갖다 주신 이후로 45년 동안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갖다가 지켜주셨다, 이 말씀을 갖다 합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그 약속을 갖다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갖다 방황한 동안에 또 5년 동안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31번의 전쟁을 치르는 그 동안에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이 이야기를 갖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이 이 말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을 갖다 살리신 이유가 있다, 이걸 갖다 말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복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갈렙 자신을 통해서 증명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만약에 갈렙이요, 가나안과의 31번의 전쟁에서 만약에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자신이 하신 약속과 복이 진실한 걸 다 증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갖다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특히 아브라함 자손에서 메시아를 갖다 보내실 것 갖다가 약속하셨어요. 이걸 다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냐? 아브라함 나이 100세.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는 전혀 불가능한 그 나이 때. 심지어는 사라는 여자로서의 어떤 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끊어진, 생리가 끊어진 그 90살에 이삭을 갖다 낳을 수 있도록 이삭을 갖다 주셨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죠.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갖다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하시는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 갖다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뜻, 그 계획을 갖다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셨고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고, 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또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시편 121편에서 말씀하신 대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갖다 지키고 보호하고 계셔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오른편에서 낮에 해가 우리 갖다 상하지 못하도록, 밤의 달이 우리 갖다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갖다 모든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갖다 지키셔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우리는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갈렙이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생명을 지켜주심에 대해서 이걸 이야기한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또 하냐면요, 12절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산지예요. 근데 그 산지에 누가 있냐면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지는요, 크고 견고합니다. 아낙 자손은요, 이스라엘의 10명의 정탐꾼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든 존재들이죠. 아낙 자손들은요, 10명의 정탐꾼들로 하여금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갖다 평가절하게 만든 존재가 이 아낙 자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든 그 존재들이 이 아낙 자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낙 자손이요, 사람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갈렙이 뭐라고 했냐?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 갖다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갈렙은요, 45년 전 자기가 40살 때나 지금 45년이 지난 지금 85세 지금이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였던 겁니다. 갈렙은 45년 전에도 아낙 자손을 봤을 때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면 그들 갖다 이길 수 있다고, 그들 우리 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얼마든지 가나안을 갖다 정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갈렙은요, 45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동일했고, 그래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산지를 갖다 내게 달라고 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갈렙은 뭡니까? 누가 있더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이 다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사실 똑같은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신들 같아 한번 좀 돌아봐요.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지금 내 믿음이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아니 코로나 발생 이전과 비교할 때 어떤가? 다른 말로 하면 내 믿음이 내 삶이 평안할 때, 형통할 때, 어려움 없을 때, 문제가 없을 때와 지금 어려움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와 비교해 볼 때 어떤가? 더 나빠졌나? 아니면 그대로인가? 아니면 더 좋아졌는가?
한번 우리 믿음을 비교해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신 산지는 어딜까요? 하나님은 왜 정말로 자신에게 충성한 믿음의 사람 갈렙에게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산지를 갖다가 주셨을까요? 13절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그리고 15절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역사적으로 헤브론은요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어디에서 죽냐면요, 창세기 23장 2절에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 갖다가 장사하기 위해서 해쪽 속 가운데 에브론에게 그 막벨라 굴을 갖다가 이제 삽니다. 창세기 23장 19절 20절 보면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한 막벨라 밭굴에 장사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요 헤브론에서 생활합니다. 창세기 35장 27절 보면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헤브론에서 살게 된 그 배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헤어지죠.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를 갖다 선택해서 가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을 갖다가 주시고 그 자손으로 그 땅을 갖다가 차지하게 했다는 이 말씀을 받은 다음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장막을 갖다 헤브론을 옮겨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우리 사진을 좀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데가 어디냐면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거기서 좀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헤브론으로 좀 옮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요 땅과 자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와 그리고 그 메시아가 태어날 땅에 대해서 약속을 갖다 하신 겁니다. 이후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간 지 400년이 되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갖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데리고 지금 오신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긴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만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걸 하나님 지금 지키실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이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갖다가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사울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과 함께 유다 헤브론으로 옵니다. 거기서 다윗이요 이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하 2장 11절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족 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담의 범죄 후에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갖다 보낼 걸 약속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갖다가 아브라함에게도 그 자손으로 메시아를 갖다 보내실 걸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도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를 갖다 보낼 걸 약속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갖다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한 유다 자손 갈렙,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갈렙에게 헤브론을 갖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왕 예수님을 갖다가 이 땅에 보내셨던 겁니다. 유다 자손으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좀 적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신다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사람, 또한 약속하신 걸 주실 때는요, 그 사람의 믿음과 충성을 갖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을 만한 믿음과 충성이 있는가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내게 주실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충성이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주시면 그걸 받을 만한 그릇, 다시 말해서 하나님 주신 걸 갖다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런 충성이 나에게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쓰라고 주는데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그릇이 됐는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만한 그런 그릇이 있나, 그릇이 되었냐, 나는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갖다 좀 깊이 좀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실 만한 믿음, 또 약속하신 것을 갖다 주실 만한 그런 믿음과 충성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제사장 여호수아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요단 서쪽 땅을 갖다가 이스라엘 9지파에게 제비 뽑아서 이제 그들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분배합니다. 이때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유다 자손이 오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통해서 자기에게 약속하셨던 산지를 나에게 지금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렙은 자기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갖다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지켜주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도 얼마든지 그때처럼 똑같이 나가서 싸울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대로 얼마든지 그 안악 자손을 내쫓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산지, 안악 자손이 자리하고 있는 그 산지를 갖다가 내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렙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산지, 다시 말해서 헤브론을 갖다가 갈렙에게 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실 땅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을 갖다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온전히 좇은 갈렙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결국 때가 되었을 때 갈렙에게 그 땅을 갖다가 약속대로 주십니다. 우리가 남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잊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에서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약속하신 걸 지키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갖다 모든 걸 다 이루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 땅에 다시 보내실 겁니다. 또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충성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관을, 또한 약속대로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생명의 관을 갖다 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갖다 옳은 대로 인도한 자들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또한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갖다 믿고 또한 그 약속도 이루실 걸 믿고 우리의 남은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약속한 걸 받고 훗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약속하신 것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믿음의 본이 되시고 또한 충성의 본이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천국 가는 약도 또 같이 한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부터 같이 읽습니다.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죄지은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죽는 날 영혼은 이사 갑니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 영원히 행복한 천국, 두 곳 중에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갑니다. 우리 영적 기도도 믿음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저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그 은혜를 갖다가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또 하나님,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저희들이 믿고 그 예수님을 갖다가 기다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께 충성함을 통해서 이 땅과 내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새가족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그 정경의 성도. 오래전부터 사실 우리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좀 등록합니다. 혹시 모르